많이 시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7월달 참 많이 더웠는데 그래도 이제는 어제 말복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복된 수동동 가족들,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나는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은 시작. 당신은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시작. 당신은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귀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또 그 의미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에베네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매일의 순간마다 여기까지 성도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 도움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앞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도우셨지, 여기까지 도우셨지.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심에 있어서는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 전제가 없는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그 전제가 없는데 결과가 항상 에베네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때문에 하나님이 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셨는지에 대한 그 사건, 이 일의 전제가 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어내시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다 미스바로 모여라. 왜 미스바로 모이는가?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향해 돌아간다, 하나님께 나간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 이방신들, 그들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이젠 제하여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에는 이 미스바에서 모이기 전에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호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 수천 명, 그 다음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와 같은 전쟁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놓고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신다, 건져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만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였고 돌이켰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7장 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아멘. 예,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종일 금식했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했다니까 밥만 안 먹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식했다는 것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금식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사무엘이 모이라고 말할 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우상을 다 버리고 너의 욕심을 버리고 너의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바로 오늘 7절에서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럼 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따라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더불어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블레셋이 다시금 공격해 왔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을 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였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마도 블레셋은 두 가지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저놈들이 과거의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미스바에 다 모였나 보다. 미스바는 블레셋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모였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내가 너희들 모였다고 하니까 너희들 다시 한번 본때를 보여서 모인 김에 내가 너희들을 초전 박살을 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마음은 참 갸륵한데, 그런데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워낙 타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때였을 때는 블레셋에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블레셋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을 블레셋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식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블레셋을 참패를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미스바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한 것이죠. 영적으로 대각성을 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오늘 미스바에서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마냥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뭘 해도 잘해 주실 거야, 뭘 해도 다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셔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내가 복을 줘야 될지, 내가 도와줘야 될지, 아니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셔야 될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오늘 이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평상시에 다 제사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 그 기도, 그 제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미스바 영적 대각성운동과 같은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 대각성운동의 은혜를 베푸신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의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데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원산 1904년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고요. 그 시작 이후에 3년 지났을 때 1907년에 평양에서 하나님께서 대부흥의 운동을, 영적 대각성 운동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도 인정하고 세계교회가 인정하는 것이 평양이 그 당시에 제2의 예루살렘이었다, 제2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만큼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특별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는가,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때 말씀 상여회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맹성맹성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 그 이후에는, 얼마 이후에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부흥에 오셔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면서 교회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장로님이. 그러면서 회개하시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고백과 더불어 또 다른 성도들이 일어나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저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서로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이런 죄를 범하고 이웃들에게 이런 죄를 범하고 교회 앞에 이런 죄를 범했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그 첫 번째 회개가 시작되어져서 이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나와서 고백했던 그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한국교회 역사가 다 인정하는 것이고 세계교회 역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대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한반도에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별명이 붙을 만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인정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인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입니다. 우리 호남에는 기역자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호남에도 일찍이 선교사님들이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기역자 교회들이 많지요.
예, 전주 김제 쪽에 가도 있고 이 익산 함나 쪽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참 멋있는 교회죠. 다음 사진. 이게 지금 예, 집회가 이 대부흥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배당 안에서 집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갓쓰고 있는 아저씨가 계시죠? 이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죠. 몇 년 후에. 다음 사진. 이게 젊은 모습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젊은 모습입니다. 이 이후에는 머리도 자르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인자한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음 사진. 제가 다시 장대현 교회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평양에 저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6.25 때 한국전쟁 때 폭격을 받아서 저 예배당이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 없으면 빈 땅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예,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던 저 자리가 단순히 동상이 아닙니다. 저건 우상입니다. 저건 신상인 것이죠. 김일성이하고. 예. 그 자리가 교회가 없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뚝 세워져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사실은 다 김일성을 신으로 믿고 있거든요. 신입니다. 저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는 절대로 공산주의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신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장인도 황해도가 고향이신데 거기서 죽을 뻔하셨어요.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지적하는 빨간 완장 찬 사람이, 우리 장인은 그래도 동네에서나 여러 가지로 좋은 분이 있는 거 아니까 빼줬습니다. 그분이 빼줬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집 사람이 교회 없지만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결혼했고요.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고 배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의 교회로만 있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의 기독교로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행복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역사가들이 또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양의 저 대부흥운동에 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시에 평양 중심에 있었던 평양 신학교도 우리 합동교단의 신학교도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들고 남쪽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물론 우리 호남 지역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그 성령의 세례가 바로 평양교회 장대현교회 그 중심으로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두고 한 번 더 끝까지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견해를 갖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지만 그러나 역사적 배경들을 보면은 반복되어진 현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겠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한가요? 아멘.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지옥교회가 영원할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아주 이상한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수동동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할까요?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없어요. 장대현 교회 없습니다.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그 교회들이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중요한 대위임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력을 하고 있지요. 지역교회와 지역사회를 돕고 있고 열방의 교회들을 세우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능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일 수도 있고 마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였든지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지만 개척되어지는 숫자만큼 문 닫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도 문 닫은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계시다가 문이 닫게 되어져서 그런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복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서구교회가 숫집이 되어지고 서구교회가 상점이 되어지고 서구교회가 이슬람의 사원이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 한국교회는 없을 거라고요? 모릅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더욱더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대영적 부흥,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실 때마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유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또 성경에 나왔던 한 사건입니다. 니느웨가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와 같은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다시 말씀을 주고 보내셨어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 억지로 순종해서 억지로 자기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도 고생하고 잠께 배 탔던 그 배 사람들도 다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그 장사하려고 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요나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육지에 내려놓고 말씀하시죠. 네가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4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니느웨 성이 참 큰 성읍입니다. 이 성인이 걸어 다녀서 한 바퀴를 돌려면은 큰 길들을 다 돌면서 다니려면 3일이 걸리는 큰 성읍입니다. 인구가 이 당시 60만에서 100만까지도 보는 때입니다. 인구가 60만에서 100만까지도. 우리 군산이 몇 만이죠? 25만이에요. 25만. 그러니까 3배 내지 4배나 되는 그런 큰 성입니다. 3일을 다녀야 되는데 요나는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일을 합니다. 하루만 다녔어요. 그렇게 죽을 고생 자기가 스스로 해놓고 이제 또 하나님 살려놓으니까 3일 길인데 하루만 갑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외치는 얘기는 이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골목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이거 하나밖에 외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니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니네가 발칵 뒤집어져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가당한 얘기인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가당치 않은 이야기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요게 예수천국 불신지옥. 요 전에는 예수천당이라고 썼는데 요건 좀 최근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출신은 서울 출신이고 이제는 군산 사람이지만 30-40년 전까지는 그 서울역 앞에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렇게 그 샌드위치맨이 돼서 전도하는 사람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분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렇게 하고 다니기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옛날에 메가폰을 들고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역 앞에서 그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런 목소리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분이 혹시 롯데마트 사거리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메가폰 들고 저렇게 딱 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군산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리라, 이러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야, 정말 전도 열심히 잘한다, 이럴까요? 왜 저렇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먹지, 그러지 않을까요? 신고도 막 들어갈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지금 롯데마트 앞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장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신고도 들어갈 겁니다. 더 예외적인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아저씨가 우리 교회 앞에 왔어요. 예배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저 아저씨가 문 앞에서 내려오는 우리들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0일이 지나면 수동동 교회가 망하리라,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 사람 뭐야? 제정신이야? 신천지야? 그러지 않겠어요? 더구나 지금 이 니느웨 성에 있어서는 요나는 니느웨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저러고 있으면 누가 저에게 귀를 담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미쳤다고 그러지 않고, 저 남의 나라 놈이 와서 우리 어지럽게 힘들게 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니네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 무너진다, 그 한마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못이 박혔고 회개 운동이 시작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금식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바로 회개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복장인 것이죠. 3일 길인데 요나가 며칠을 다녔다고요? 하루를 다녔습니다. 이틀 길은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뭐 폰이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전달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겠지요. 근데 이쪽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아마 왕궁도 다른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왕에까지 들렸습니다. 시간이 잠깐 지났겠지요.
그러니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니느웨 왕의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이 이제는 온 성 앞에 60만에서 1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 앞에 공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금식한다. 사람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먹지 못하게 해라.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마라. 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온 나라에.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요? 왕의 마음에도 40일이 지나면 느헤가 무너진다. 이 말씀이 처음 들었던 3분의 1의 지역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던 것처럼 이 왕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왕부터 나가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왕이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손으로 행했던 그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속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시지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시죠. 예배당에 들어오십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속고 있는가? 스스로에게도 속고 있고 사단에 속고 있는가? 나 회개했어. 나 회개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당에 들어올 때 기도하면서 회개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공예배 기도하시는 분이 대표로 회개하십니다. 나 다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나 다 회개했어. 다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막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다 제사 드렸다니까요. 제사는 곧 죄사함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 잡을 때 짐승에다 머리에다 안수하고 내 죄가 이놈한테 다 넘어가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다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그놈들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놈들 따라다녔다니까요. 그 우상들을. 제사 다 드렸어요, 안식일 날. 비싼 짐승 잡고 다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고 사단에게 속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턴이라 그러시죠. 자기 길로 가던 그 길, 세상으로 가던 길,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유턴하는 것, 이게 회개인데, 이게 회개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과 같은 축복들이 정말 잘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라든가.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오늘 니느웨가 이방 민족인데 1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도성에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왜요? 그들이 그 메시지 한마디로, 요나의 메시지 한마디로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가족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외가 아닐 수 없죠. 저도 알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긴 하지만 스스로에게 괜찮아, 나 다 괜찮아, 전 그러지 않습니다. 나 회개했잖아, 괜찮아. 아니요, 그건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왕은 회개했습니다.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들만 했어요. 그 인생이 다 후회로 말미암아 되어진 열매들입니다. 제가 외칠 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는 내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나타나고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진짜 회개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20년, 30년, 40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지난 30년, 40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때 모습과 지금 모습을 보시면 진정한 회개 가운데 살아오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얼추 알고 있어요, 서로가. 왜? 보여지는 겁니다. 변화는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변화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난 여전히 속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고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언어가 바뀌고,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바라기는 미스바에서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과 같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바로 우리 한국 땅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오순절이라고 했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 평양 대부흥의 은혜가 다시금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방 민족입니다. 니느웨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메시지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게 되었던 이 니느웨에 주셨던 하나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힘들다 어렵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 가진 것은 없지만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 62년에 놓고 봤을 때 가진 건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제가 가장 갈수록 부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염려가 되고 안타까운 것은 저뿐이 아닐 거라고 믿는데 뭐 다라고 말씀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갈증과 갈망은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많이들 그럽니다. 정치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교육 중고등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 교육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대통령이 잘하면 풀어질까요? 국회의원들이 잘하면 풀어질까요? 성경에서 그런 역사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바로 쓸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쓸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 주님을 향해 돌아가고 그 주님 안에서 바뀐 삶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우리의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흥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 제목 앞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부흥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찬양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식당 새롭게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아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같이 눈을 감고 다같이 눈을 감고 두 손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아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과거 어떤 대통령도 어떤 국회의원들도 어떤 장관들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니니의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뿌리며 금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아버지 믿는 우리가 먼저 아버지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니네의 왕은 니네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제사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들이 회개하며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 있게 해주시면서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입수되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동교회가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영적 대각성의 역사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청년무술 은혜가 이제 이번 주에 남았는데 주여 우리 청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우리 성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래 세대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주시면서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면서 영광 가득한 새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생명의 바람 아멘, 이제 아멘.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부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미스바에서 니느웨에서 이 땅 우리 대한민국 평양에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성경 속에서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역사하셨던 그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때에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부터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